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는 차마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는 다시 루아마가 되며 루암미는 암미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 이스르엘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스르엘은 흩어버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흩어버린다 라는 뜻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 새겨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의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 되새겨보면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쓰러뜨려 이겼듯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심, 그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는 자궁이 없음 또는 무자비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자비, 은혜라는 뜻이죠. 이 또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자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서 자비의 세계 가운데, 은혜의 세계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시 암미가 된다라는 것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호세아의 새 자녀의 이름의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은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심판과 구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 하다가도 어느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오늘 호세아의 이름처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앞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악된 현장 가운데 내가 또 한 번 넘어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간을 삼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알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회복의 삶을 말씀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